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없는 것보다 관심이 많은 게 좋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결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평가를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랬어요. 나는 저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그냥 아무 사심도 없이 복음을 뿌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뿌리고 이렇게 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은 그냥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해야지 또 떠나면 어떡하냐.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두더도 아니고 다혈질인 베드로, 게바 같은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불의를 못 참고 이 잠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불의와 싸우는 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그러한 게바 같은 사람이 좋다. 게바파가 생기고 이래저래 해서 교회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칭찬받아 본 일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칭찬받아 보셨어요? 혹은 여러분 언제 또 낙심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도 모른 체하고 장로님도 모른 체하고 모른 체하는. 그런데 내가 조그만 일을 했는데 막 칭찬을 해줘요. 또 어깨가 으쓱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나요? 결론은 이따 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일꾼,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 1절을 비춰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헤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페레테스. 이쪽은 왜 안 따라해? 헤페레테스.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하셨습니다. 헬라어에 헤페레테스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워크,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꾼이라는 얘기가 원어의 뜻은 천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슬레이브.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시면 배너가 잡혀가가지고 뭐를 저어요? 노를 저어요. 배 밑창에서. 그런데 쇠사슬을 묶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일정한 그 거리 안에서 노를 막 젓는 거예요. 앞에서 북을 치면서 좌로 그러면 막 좌로 배가 가도록 노를 저어요. 우로 그러면 또 반대로 저어요. 그래서 이 노를 앞에 북소리나 또는 목소리를 가지고 노를 젓는 사람을 헤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는 배 밑창에서 앞에서 시키는 대로 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이 이 헤페레테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거나 또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노예의 일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인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좋게 하랴 그럴 때 만약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 말씀 전하지 좋아하지 그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뭐 나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얘기하지 뭐 저기 제가 저 위에 천장에 있는 다람쥐 보고 전화했겠어요? 내가 마음이 찔리면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많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 이렇게.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곳은 교회예요. 그곳에서 복이 내린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저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일 때 와가지고 어머니 축하한다고 막 자녀들 데리고 막 와가지고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생일인데도 이것들이 나와서 길러주는데 콧배기도 안 내밀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안 좋죠. 얘네들이 잘 사는지. 요즘에는요, 효도하는 게 자기들만 잘 살아도 효도래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와가지고 잔치해주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효도인데 요즘에는 지네끼리만 잘 살아도 효도래요. 빌부터 살고요,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주 부모님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일꾼을 다른 말로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는데 종은 둘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른 게 종이에요. 그 종은 주인 앞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할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맡은 자,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자,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청지기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종이고 주인에게 속한 자이므로 주인이 좋아하는 일,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늘 구호를 외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고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비밀 맡은 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는데요, 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거를 한국 사람 박민희 씨가 번역했어요. Kingdom, Church and World,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느 한쪽에 속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연결하여 철저히 헌신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욕하거나 세상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후난성에 어떤 가정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비밀 집회를 열어서 많은 중국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 그날 밤 약 100명의 사람들이 후난성에 모여서 그 복음자의 설교를 들었다. 그때 공안원들이 닥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회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목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자의 역할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 복음자의 역할이 그때 복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누룩이 되고 그때 모인 사람들의 가정들이 부흥되고 지금은 3천만 명, 1억 명의 중국의 신자들을 낳았다.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이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세대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밀 맡은 자예요. FBI도 아니고 KGB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는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잠바를 입고 있으면 졸리죠. 잠바를 벗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비밀 맡은 자들이 여러분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졸면 그 비밀을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여러분한테 비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어저께 전시회 때 온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새벽기도 그 시간에 직접 영상으로 중계해 주지 않냐고. 요즘에 스마트폰만 키면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 실황이 중계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불 속에서 그 새벽기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넥타이 메고 저는 다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딱 보면서 이 목사 설교 잘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안 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요즘 시대에
얼마나 비밀 맡은 자들이 자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특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잡혀갈 수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3절에 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비슷하죠. 믿음과 충성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도미니카 사람, 여기 도미니카인들 없죠? 도미니카 사람들은 너무 게을르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벽돌을 한 줄 싸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어디 갔다 오면 하나 쌓고 앉아있대요. 담배 피고 뭐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했냐? 그러면 하나 쌌다고 그러네. 그래서 같이 막 그걸 파고 땅을 파고 뚝 깔고 하면은 따라 하는데 그 친구들만 놔두고 어디 갔다 물품 사러 가고 재료 사러 가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그걸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인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일꾼에게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뭘 묻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피스토스에서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사역을 판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인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바울이다, 저 사람은 게바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볼로 사람이다, 잘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에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지먼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너무 해가지고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어머니가 노름하다가 재산을 다 잃고 아버지는 그것이 싫어서 술 먹다가 술주정이가 돼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멀리 떠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6년을 키웠어요. 밥도 주고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어머니 같이 키웠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6년 동안 도움을 받다가 이제 자기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나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니 같이 키운 사람이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되죠. 내가 지금 해준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가주고 막 키워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 때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은 스틸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주님의 일을 하다 칭찬받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또 그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내 자존심이나 내 그 체면 때문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의해 내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내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면 천국에서 그 모든 일이 기억되고 상급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이런 일 했더니 이렇게 사기 맞아가 절대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로서 끝났고 또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다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망되고 낙심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 길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판단받지 않고 자기도 자기 일에 판단하지 않고 어두움이 밝혀지고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5절 비춰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비밀 맡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